자비하시고 은혜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는 사랑의 하나님,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 민족의 명절 구정을 잘 보내고 설날인 오늘 하나님 앞에 영광의 예배를 드립니다. 모든 존귀와 영광 홀로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하나님,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옵시고 호흡 있는 동안 목청껏 목소리를 높여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신령과 진정의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배 시종을 주님께 맡겨드려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려옵나이다. 아멘. 가장 먼저 드릴 찬양, 내일 일은 난 몰라요. 오늘 말씀도 다 찬양도 말씀과 연관된 그런 찬양이기 때문에 찬양을 통해서 이따가 말씀 전할 때, 말씀 나눌 때 또 이어지는 메시지라고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찬양 드립니다.
갈릴리 말 그 숲속에서 찬양합니다. 하나님 말씀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합독합니다. 구약 성경 열왕기상 19장 15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 길을 돌이켜 광야를 통하여 다메섹에 가서 이르거든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너는 또 님시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또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 너를 대신하여 선지자가 되게 하라. 하사엘의 칼을 피하는 자를 예후가 죽일 것이요 예후의 칼을 피하는 자를 엘리사가 죽이리라. 그러나 내가 이스라엘 가운데에 7,000명을 남기리니 다 발에게 무릎을 꿇지 아니하고 다 발에게 입 맞추지 아니한 자니라. 아멘. 우리가 함께 합독한 말씀을 본문으로 하나님께서 남기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긴 사람들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열심히 유별하다는 것, 열심히 남다르다는 것은 그만큼 애정이 있기 때문이요, 애성이 있기 때문이며 그만큼 남다른 책임감을 갖고 있기 때문입니다. 누가 뭐라고 하던 엘리야 선지자는 하나님의 일에 대하여 열심히 했습니다. 진정 최선을 다했습니다. 누구나 다 비가 오지 않기를 기도드린다고 해서 비가 오지 않는 것이 아니요, 누구나 다 비가 오기를 기도드린다고 해서 비가 오는 것이 아닙니다. 그만큼 열심과 열정을 가지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에서 간절히 기도드렸기 때문이요, 그렇게 열심과 열정으로 포기하지 않고 간절히 기도드렸다는 것은 그만큼 북이스라엘과 하나님에 대해서 엘리야 선지자가 남다른 애정과 열심이 있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여러 번 말씀드린 것처럼 엘리야 선지자는 혼자만 남았다는 사명감으로 기도를 드렸고 영적 싸움을 싸워왔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얼마나 간절했고 대단했으면 하나님께서 이 세상 사람 가운데 죽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나라로 데려간 사람이 단 2사람밖에 없는데 그 중에 한 사람이 엘리야 선지자이겠습니다. 그러니 아무리 야고보서 5장 17절에 엘리야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로되 라고 되어 있지만 우리가 감히 엘리야 선지자도 우리와 같은 성정이 같은 사람인데 라고 견줄 수 없는 엄청난 하나님의 사람임을 인정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엘리야 선지자였건만 엘리야 선지자도 생명에 대한 위협에는 겁과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었고, 그랬기에 하나님께 차라리 자기를 죽여달라고 했으며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엘리야야 어찌하여 너가 여기 있느냐라고 물으셨을 때도 그들이 내 생명을 찾아 빼앗으려 한다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겁과 두려움, 공포에 휩싸이는 엘리야 선지자에게 어떤 설명도 하지 아니하시고 간단 명료하게 왔던 길을 돌이켜 다메섹으로 가서 하사엘에게 기름을 부어서 아람의 왕이 되게 하고 님시의 아들 예후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게 하고 아벨 무홀라 사바스의 아들 엘리사에게 기름을 부어서 엘리야 선지자를 대신하여 하나님의 선지자가 되게 하라고 명령하셨습니다. 사망과 죽음에 대해서 겁을 내고 있던 엘리야 선지자에게 겁을 내지 말고 선지자로서 하나님께서 명하신 일을 감당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그러니 엘리야 선지자는 지금 당장 자기에게 주어진 생명의 위협에 대해서 염려하고 걱정하고 떨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것에 개의치 말고 이후에 해야 할 일들에 대해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몸을 어떻게 하려는 사람들을 겁내고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의 몸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다스리시고 좌지우지하시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라는 말씀이요, 예수님께서 우리의 처소를 예비하시기 위해서 하늘로 올라가셨을 때 하늘을 우러러보고 있는 제자들에게
천사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리우신 이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라고 하셨고, 예수님께서도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어디에서부터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제자들도 엘리야 선지자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는 당장 내 생명을 위협하는 일들을 염려하고 걱정하고 내일을 또 어떻게 살아갈까? 내일은 무엇을 먹고 마실까?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그런 내일을 염려하고 걱정하며 지금 당장 눈앞에 위협을 무서워하고 두려워하는 우리에게 그런 것들을 뛰어넘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해야 할 일을 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렇게 마태복음 6장 33절에서도 너희는 먼저 주의 나라와 주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이 염려할 것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새 번역 성경에는 그러므로 내일 일을 걱정하지 말아라. 내일 일은 내일이 맡아서 할 것이다.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겪는 것으로 족하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이미 알고 있는 것처럼 우리가 염려하고 걱정한다고 해서 해결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왜냐?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이루어지기 때문입니다. 그렇게 우리는 모든 것을 아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시고 모든 것을 다스리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 행하는 데 집중해야 합니다.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어떤 환난이 있어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데 집중하고 행함으로 사명을 감당해야 하는 것입니다.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없겠습니까? 어찌 실패가 없으며 낙심하고 좌절하는 일이 없겠습니까? 외부적인 원인과 이유도 있을 것이요 내부적인 원인과 이유도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기에는 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나 준비되어 있지 않고 그릇도 작고 인격적으로 모난 부분이 많아서 이런 내가 어찌 하나님의 일을 할 수 있느냐라는 자괴감이 살아가는 동안 또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을 감당하는 동안 계속해서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하지만 그럴 때에도 결코 흔들리지 않아야 하는 것은 이 일을 맡기신 분이 나도 아니요 다른 사람도 아니라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고 결코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이신데 그런 하나님께서 맡기셨다는 것은 감당할 수 있기 때문이요 또 감당해야 하기 때문에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사명을 맡기시다는 것을 분명하고도 확실히 믿고 안다면 어떤 외부적인 요인과 내부적인 요인이 있어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내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의 태도요 자세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우리 모두도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기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세 가지 사명을 맡기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그 중에 가장 먼저 가장 가까이에 있는 사밧의 아들 엘리사를 만나서 그에게 겉옷자루를 던져 자기를 따르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이 세 가지였는데 순서대로 하지 않고 맨 마지막 자기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것부터 해냈던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겉옷은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가난한 사람들은 겉옷을 이불로 사용했기 때문에
가난한 사람에게 겉옷을 빼앗거나 그 겉옷을 저당으로 잡는 행위는 사람으로서의 최소한의 생활 지반마저 빼앗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율법으로 이를 금하셨습니다. 엘리야 선지자는 엘리사 선지자를 부름에 있어서 기름을 붓는 그런 행위 대신에 자기의 겉옷을 내던져서 죽게 하는 퍼포먼스를 통해서 자기의 뒤를 엘리사 선지자가 이을 것을 우회적으로 표현하였습니다. 이러한 엘리야 선지자의 퍼포먼스는 뒤에 열왕기야 2장 13절에서 엘리사 선지자가 회리바람을 타고 하늘로 올리운 엘리야 선지자의 몸에서 떨어진 겉옷을 주워서 그 겉옷장으로 물을 칠 때에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 선지자가 마른 땅 위로 건너물 통해서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엘리사 선지자가 이어갔음이 성취되게 됩니다. 겉옷장으로 물을 갈라지게 했던 영적 능력이 신약에 와서도 이루어진 일이지요. 혹시 무슨 일인지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9장 20절에서 12해를 혈류증으로 앓던 여자가 예수님의 겉옷가를 만짐으로 그 혈류의 근원이 말랐던 것을 통해서도 겉옷자락을 통한 하나님의 놀라운 치유의 역사가 다시금 재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사람들이 인자를 누구라고 하느냐, 사람들이 나를 누구라고 하느냐라고 물었을 때 사람들이 더러는 침례 요한, 더러는 엘리야 선지자라고 대답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에서부터 부활의 복음을 전하라고 하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도 엘리야 선지자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고 하나님께서 명하신 사명을 감당하게 하셨습니다. 그러니 제자들도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에서부터 시작해서 점점 확대되어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사마리아는 땅끝이나 다름없는 정반대의 끝자락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그곳까지 이르러 예수님의 부활과 예수님의 사랑과 용서의 복음을 전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도 우리에게 있어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온전히 감당해야 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미 경험하고 알고 있는 것처럼 가장 가까운 곳에서부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한다는 것은 참으로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오죽하면 예수님조차도 가족들에게 조롱과 멸시를 당하셨고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고 선지자가 고향 외에는 멸시를 당하는 일이 없다고까지 말씀하셨으며 가족이 원수라고까지 말씀하셨겠습니까? 그래서 가장 가까운 사람을 사랑하고 품으며 그들에게서부터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 가장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래도 우리는 그것이 하나님의 명령이요 말씀이니 힘들고 어려워도 끝까지 감당해야만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가 엘리사 선지자를 불렀을 때에도 엘리사 선지자가 엘리야 선지자에게 부탁하며 물어보는 것도 제가 따르기는 따르겠는데 부모에게 돌아가서 입을 맞추고 작별 인사를 한 뒤에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가도 되겠느냐는 질문이었습니다. 엘리사 선지자는 엘리야 선지자의 허락을 받은 뒤에 돌아가서 한 겨리의 소, 2마리의 소를 잡고 소의 기구를 불살라 그 고기를 삶아 백성들에 주어 먹게 한 뒤에 일어나 엘리야 선지자를 따르며 엘리야 선지자를 수종들게 됩니다. 자기의 모든 것을 다 내려놓았어요. 12겨리의 소, 소가 24마리나 있고 엘리사 선지자 혼자 그 소를 다 몰지는 않았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 종들이 있었다는 얘기고 12겨리니까 24마리의 소가 밭을 갈아야 될 정도로
땅이 넓었다는 얘기예요. 그만큼 부유했다는 얘기예요. 얼마나 부유했으면 그 자리에서 소 2마리를 잡아서 백성들에게 나눠줄 수가 있었겠습니까? 누구의 허락도 받지 않고 엘리사 선지자 스스로 독단적으로 결정하고 행동했던 거예요. 여러분, 모든 것을 내버려 두고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쫓은 엘리사 선지자의 모습, 거치는 모습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께서 베드로와 안드레, 야고보와 요한을 제자들로 부르실 때 그들도 그물을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아버지 세베대를 품꾼들과 함께 배에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라섰습니다. 그처럼 엘리사 선지자도 그 넓은 땅과 많은 가축들 그리고 자기를 따르던 사람들을 뒤로 한 채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 엘리야 선지자를 따라 나섰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가족들이나 맡아서 하고 있는 일이 중요하지 않다는 게 아닙니다. 중요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그 모든 일들이 하나님께서 맡기신 일보다 더 앞서거나 중요할 수는 없다는 말씀입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1장 34절을 통해서 내가 세상에 화평을 주러 온 줄로 생각하지 말라. 화평이 아니요 검을 주러 왔노라. 내가 온 것은 사람이 그 아버지와 딸이 어머니와 며느리가 시어머니와 불화하게 하려 함이니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리라. 아버지나 어머니를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는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고 아들이나 딸을 나보다 더 사랑하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또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지 않는 자도 내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9장 62절을 통해서는 손에 쟁기를 잡고 뒤를 돌아보는 자는 하나님의 나라에 합당하지 아니하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들 모두가 식구를 사랑하지 말거나 원수로 생각하라는 말씀이 아니라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일보다 앞서거나 우선이 되어서는 안 되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의 모든 것은 영원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영원한 것은 하나님 나라와 하나님의 말씀밖에 없습니다. 이 세상에서 아무리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라도 언젠가는 이별하게 되고 안개와 같이 사라지기 때문에 영원한 하나님 나라를 먼저 구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지만 무슨 일을 만나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일을 먼저 생각하고 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아멘. 성경에는 하나님께서 엘리야 선지자에게 말씀하신 것처럼 바알에게 무릎 꿇지 아니하고 입 맞추지 아니한 7,000명이 아니더라도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긴 소수의 사람들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니엘과 하나냐와 미사엘과 아사랴가 그러했고 에스더와 모르드게 또한 그러했습니다. 대부분의 유다 사람들은 자기들이 왜 하만의 미워함을 받게 되었으며 왜 죽게 되었는지조차도 모르고 죽을 뻔했습니다. 어떻게 해야 이 위기를 벗어날 수 있는지조차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때에도 모르드게가 에스더를 향해서 에스더야, 너는 왕궁에 있으니 모든 유다인 중에 홀로 목숨을 건지리라 생각하지 말라. 이때에 너가 만일 잠잠하여 말이 없으면 유다인은 다른 데로 말미암아 노임과 구원을 얻으려니와 너와 내 아버지 집은 멸망하리라. 너가 왕후의 자리를 얻은 것이 이때를 위함이 아닌지 누가 알겠느냐라고 일깨워 주었고, 이에 대해서 에스더가 수산에 있는 모든 유다인들을 모은 뒤에 자기를 위하여 밤낮 3일을 먹지도 마시지도 말고 함께 기도드려 달라고 하면서 이렇게 금식한 뒤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라고 했습니다. 그것을 일사각오라고 하지요. 그렇게 일사각오로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버티고 견딘 그런 하나님께서 남기신 모르드게와 에스더가 있었기에 모든 유다인들은
그 생명의 위기를 무사히 넘겼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대적들을 공식적인 허가 위에 제거하는 기회를 획득하게 되었습니다. 사사기 6장에 나오는 기드온도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이었으며 그와 함께했던 300용사도 하나님께서 남기신 사람들이었습니다. 미디안 사람들로 인해서 산과 구레, 웅덩이와 산성을 만들어 살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먹을 것이 없어서 심히 궁핍했을 때 기드온은 미디안 사람들 몰래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던 사람이요, 하나님께서 그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고 하셨을 때에도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라고 하면서 거부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런 기드온에게 너는 가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말씀하셔도 하나님께서 하나님 되신 표징을 보여달라고 했고, 그것도 한 번도는 안 되고 두 번이나 확실하게 보여달라고 했던 그런 연약한 사람이었습니다. 미디안과 전쟁을 할 때에도 32,000명의 사람들이 많다고 하나님께서는 스스로 두려워 떠는 자들을 돌려보내라고 하셨고, 그래도 많으니 남은 사람들 물가에 데려다가 물을 마시게 한 뒤에 무릎을 꿇고 손으로 물을 움켜 핥은 300명만 남기고 나머지는 다 돌려보내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하나님께서는 기드온과 무릎 꿇고 물을 마신 300명을 통해서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견딘 사람들을 통해서 미디안을 이기게 하셨고 하나님의 승리를 쟁취하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남기신 제자들도 이러한 사람밖에 없었습니다. 물론 500여 명의 다른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께서 직접 지명하여서 부르신 분은 11명뿐이었죠. 하지만 그렇게 예수님께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게 하시고 남기신 제자들에 의해서 우리에게까지 복음이 전해졌고 또 앞으로도 땅끝까지 전해질 것입니다. 그러니 그렇게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긴 사람들, 우리 초대교회 성도들이 환난과 박해, 핍박 속에서도 어떻게 살아남았는지를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분들이 버티고 견디고 이겼기 때문에 우리에게도 복음이 전해진 거예요. 이제는 우리 차례입니다. 이제 우리가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긴 사람이 되어야만 합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엘리사 선지자가 이었던 것처럼 이제 그 사명이 우리에게 주어졌습니다. 엘리야 선지자의 겉옷을 이제는 엘리사인 우리가 입어야 됩니다. 이제는 우리가 엘리사 선지자처럼 엘리야 선지자의 뒤를 이어서 완악하고 우상 숭배로 가득 찬 북일 이스라엘에서 끝까지 버티고 견디며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던 것처럼 이 시대를 거슬러 올라가면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의 말씀을 온몸으로 지키고 온몸으로 행해야 한다는 말씀입니다. 실패도 있을 겁니다. 좌절과 낙심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래도 결단코 포기해서는 안 되며 중간에 그만둬서도 안 됩니다. 나는 할 수 없기에 할 수 없을수록 더더욱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어야 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다른 사람이 능력자가 아닙니다. 다른 사람이 하나님께서 사명을 맡기신 사명자가 아닙니다. 준비되어 있고 자격을 갖춰진 사람도 많겠지만 그런 사람들을 뛰어넘어서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이긴 사람이 바로 능력자요 하나님께 사명을 받은 진짜입니다. 고린도전서의 말씀에 나와 있는 것처럼 우리 가운데 뛰어난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무지하고 연약하고 부족한 자들이죠. 그런 우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이루어졌을 때, 승리를 거두었을 때 이것은 사람이 많아서도 아니고 저 사람의 능력이 대단하고 뛰어나서도 아니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것이다. 하나님께서 홀로 영광을 받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정말 진짜라면 진짜이기 때문에 나로 인해서 포기할 수가 없고 진짜라서 다른 것으로도 중간에
그만둘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방법도 모릅니다.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방법도 모르고 어떻게 해야 하는지도 모르고 부족하고 연약한 우리들이지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붙들어서 무조건 나는 모르겠어요 하나님. 딴 건 모르겠는데 무조건 끝까지 버틸 거예요. 끝까지 견딜 거예요. 끝까지 이기고 싶습니다. 그래서 최후 승리를 거두는 것, 그것이 바로 우리가 가야 할 길이요 우리의 최종 목표입니다. 지혜가 부족한 자에게는 지혜를 놀랍게 채워주시고 성령께서 무슨 말을 대답해야 될지 모르는 우리에게 대답할 말을 물려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맡기신 끝까지 버티고 견디고 이기는 사명을 끝까지 잘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른 사람은 말할 것도 없고 저 자신을 보더라도 너무너무나 부족하고 너무너무 준비가 안 되어 있습니다. 뛰어난 사람들도 너무 많고 자격을 갖춘 사람들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때로는 너무나 부족한 저를 보면서 자괴감에 빠지고 낙심하고 좌절하려고 하지만 그래도 붙드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버티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견디게 하시고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것이란 그 믿음밖에 없습니다. 그 믿음 부여잡고 부족하지만 말씀을 읽는 중에 하나님께서 완악한 마음, 강팍한 마음을 변화시키시고 어리석은 자에게 지혜를 주셔서 잘못된 것을 돌이키게 하시고 무엇을 어떻게 하든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그 일로 말을 하게 하고 행동하게 하고 또 돌이키고 새롭게 변화시키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뢰합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합니다. 그 하나님을 확신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대로 끝까지 버티고 견뎌서 최후 승리를 거두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내가 연약하고 부족하기에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하고 성령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는 이들 모두에게 이제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실지어다. 아멘.